명절 잘 보냈었습니까? 명절 기간 중에 혹 흩어진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왔을 때에 했던 말입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약 50km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한 1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지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떤 곳은 3주 만에 교회가 급성장을 이루었지만 박해가 일어나서 부득이하게 떠났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보통 한 3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머무르는데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렀던 교회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한 1년 8개월 혹은 2년 이렇게 머물러 있었고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던 곳은 에베소였습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제자 훈련도 했고 에베소에서 3년 머물면서 사역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잘 알지 않느냐? 사역을 나타낼 때 단어 3개였습니다. 하나는 모든 겸손, 둘째는 눈물, 셋째는 인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서 거짓말도 많이 해서 사도 바울을 비방했지만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손때가 묻어 있는 곳,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고 성도들의 집들이었습니다. 낮에도 전했고 밤에도 전했는데 눈물로 교훈했습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게 사역의 이 두 골자였는데 회개와 믿음, 이것을 가르치면서 유익한 것은 하나도 꺼리지 않고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니라. 사람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지옥 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지만 그 피값을 전도자가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가게 되었다면 그 피값을 묻는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온 사람들, 하나님 붙여준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억울한 피를 흘리는 사람, 손해를 끼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외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은 정말 공부밖에 안 합니다. 취미도 공부고 특기도 공부고 낮에도 공부하고 밤에도 공부하고 명절에도 공부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 하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낮에도 복음, 밤에도 복음, 언제나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 그렇게 사역했더니 에베소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청하니까 먼 거리지만은 장로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별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걱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면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 교회에 침범해서 교회를 약화시킬 것이다.
사나운 이리떼들은 누굽니까?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단자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어그러진 길을 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뿐 아니라 교회는 언제나 영적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목적은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없애는 것이 이리떼들의 목표입니다. 양들을 해치기 위해서 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오지만 실제로는 약탈하는 이리떼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이리떼들이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장로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살펴라. 삼가라. 감독해라. 이단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걱정이 있다. 사나운 이리떼, 여러분 이리떼는 아주 사납습니다. 섣불리 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기 때문입니다. 사나운 이리떼가 교회를 공격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이 이단 사상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물론 이단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교회 안에도 정말 무서운 사상이 침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모든 기존의 이 체계를 다 흩어리고 진리를 희석시킵니다. 그냥 기독교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1967년에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에큐메니칼 목적은 뭡니까? 통합입니다. 통합. 종교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통합, 통일,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통합은 타협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과에서 이렇게 전도하니까 통일교 신자가 하나 있었어요. 통일교 신자. 보통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10년 후에 아프리카에 가 있을 거라 했습니다. 통일교에서 통일교를 설파하기 위해서 자기는 아프리카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게 있었습니다. 왜 이름이 통일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랍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꿈도 야무지구나. 그래.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통일은 예수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통일교가 뭡니까? 예수님을 배제하고 문선명이가 재림 예수라고 하니까 예수를 배제하는 것인데 진짜 꿈도 야무지게 예수님을 제껴놓고 통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폄훼할 이유는 없지만 이제 부도에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교 무신론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신론과 유신론이 대화가 가능합니까? 통일이 가능합니까? 화해가 가능합니까? 네. 만약에 화해가 된다면, 통합이 된다면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타협입니다. 무신론자,
유실론자, 둘 중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무신론자와 유신론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가 되려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통합이라는, 통일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진짜 복음적인 기독교, 그를 배척시키려고 예수님을 제껴놓고 이제 남아있는 종교인들끼리 하나 되려고 하는 거, 이게 통일교입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 사상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도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이야기하면서 태동이 되었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칼 마르크스가 예언을 하나 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칼 마르크스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발달된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래 말했습니다. 독일은 자본주의는 발전되다가 갑자기 멸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들어질 최초의 나라는 독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 공산주의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러시아에 공산주의가 들어갔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시작됐는데, 여러분, 자본주의는 칼빈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중세 봉건 제도를 뛰어넘어서 자본주의를 태동했습니다. 건면하고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 누구든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 사회재산을 인정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것이니까. 그리고 건면 성실하게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를 반하는 사상이 공산주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산주의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자본주의의 약점을 보완한다 하면서 수정자본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수정자본주의. 사회주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거부 반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자본주의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건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 자본주의는 정상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로 치우친 게 아닙니다. 극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동성애 반대하면 극우라 그럽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 극우라 그럽니다. 여러분, 극우라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극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누가 극자를 비판합니까? 그런데 극우를 계속해서 프레임을 세워서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 못하게 입을 막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는 길이 뭡니까? 교회가 잠잠해지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마저 무너지면 이 나라와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중도입니다. 정상입니다. 극우가 아닙니다. 혹시 저를 극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은 좌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이게 정도니까, 중간이니까, 극우가 아니에요. 근데 제 말을 듣지 못하겠거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대로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 걱정이 많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감독자로 세웠으니까 이 사나운 이리 때가 교회를 무력화시키지 못하도록 감독 잘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그래도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이 교회를 보호해 줄 줄 나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능력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호해 줍니다.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혼돈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반석 같은 믿음으로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지, 종교다원주의가 이단이다 그래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다원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존 체계를 다 무너뜨린 이후에 나온 사상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이전에 기록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이 종교다원주의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답니다.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답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답니다. 다른 것은 다 거짓이랍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눈 감을 때 눈 떠놓고 보면 천국에 못 가 있고 지옥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길러줍니다. 이 사상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분별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 속고 속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공산주의는 무신론 사상입니다. 10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도다. 무신론 사상을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뭘 모르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있는 거 인정 안 한다. 하나님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없어져 줄게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냥 계십니다. 중력의 법칙 나 그런 거 안 믿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803 꼭대기 올라가셔서 나는 중력의 법칙 안 믿는다 하면서 발을 거기에 내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일 나십니다.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어야 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신론자는 미련한 사람이다. 바보 천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지옥 가는 인생들이니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믿으면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의 위력은 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이 기업은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입니다. 천국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천국 가게 됩니다. 천국 가면 이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처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주어진 기업이 있습니다. 분복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을 회막 앞에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에게 기업을 할당해 주었습니다. 이런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에게 분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발견하느냐? 구약시대는 제비를 뽑았지만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기업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이 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기업을 붙들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업, 주여 나에게 주신 기업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업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위력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이 있다. 약한 자들을 도와주어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 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에베소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헌신적인 희생을 통하여서 교회가 크게 성장되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고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런 복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숫자적인 성장도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다시는 못 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유언과 같이 했던 말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에베소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받고 받으면서 주는 것에 인색하다 보니까 줄 모르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가 더 성장되기를 원해서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해서 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그 비결을 말한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문구는 사도 바울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 직접 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8복입니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8복은 알고 보면 다 받는 복입니다. 배부를 것이다. 천국을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전부 다 받는 것입니다. 이 8복이. 그러면 주님이 주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어디에 있느냐? 산상구원 뒷부분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결론으로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거기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기도하면 주신답니다. 구하면 얻습니다. 찾으면
만납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목적은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받았으면 하늘로 나아가서 황금률, 대접받고 싶은 본능을 다 너희들이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복을 받아 남을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구약성경이고 이것이 선지서이고 이것이 성경이다. 성경의 원리를 한마디로 하면 황금률이랍니다.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 받는데 만족하지 말고 받았으면 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되어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적용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직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시지만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라고 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구원 받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것은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은 제9복이라 그럽니다. 8복을 넘어서 9복, 9번째 복, 혹은 더 나은 복, 혹자는 가장 좋은 복, 이게 주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결심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대동교회는 지금까지 그래도 선교하고 이런 일에 잘해왔습니다. 주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장 원하십니까? 더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수를 뜨고 한 수를 가르치고 간 것입니다. 더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교회가 약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라. 말씀이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고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기업을 줄 것이고 그리고 주면서 살아봐라. 그래야면 진짜 복이 있다 말합니다. 대구 시내에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지붕에 그렇게 큰 글자를 써놓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완전히 리모델링 하면서 그 글자를 지웠습니다만은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근데 그 교회가 1984년에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 전에 교회는 한 80평 정도 되는 동네 한복판이라는 교회였는데 1984년에 선산에 옥성교회를 시골 교회를 지어서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1985년에 그 근처에 200평이 되는 그 땅과 교환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80평과 200평입니다. 물론 동네 한복판이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땅을 바꾸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얹어주고 80평에서 200평의 교회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1994년에는 밀양에 가곡교회를 지어 바쳤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은혜교회를 지어서 바쳐드렸답니다. 그랬더니 1995년에 1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0평 되는 그 교회 근처에 땅을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4년도에 그 교회 헌신 예배를 갔습니다. 연락이 오기를 좀 일찍 오라는 거예요. 가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제 가운데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20년 전 1984년에 옥성교회를 시골교회를 지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지금의 위치로 교회를 옮겨주셨고 10년이 지나서 밀양에 가곡교회를 지어드리고 필리핀에 은혜교회를 지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땅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제 어떤 시골교회를 하나 지어드릴까? 하나님이 이후에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가 큽니다. 가슴이 뜁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충이 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골 교회 가운데 지어드릴 만한 그런 장소가 잘 물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노예를 옮기면서 그 이후로는 헌신 예배를 교회에 가서 드리지 못했지만 그 외에도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지사님 한 분이 제자 훈련 때 나누었던 간증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마운 겁니다. 자기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혹자는 뭐 내 돈 주는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너무 고맙더랍니다. 그래서 음료수를 하나 주려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어떻게 됐느냐? 음료수가 딱 2병이 남아있다. 하나는 원비디라는 게 남아있고 또 하나는 이게 아침 햇살인지 뭐 저녁 닭살인지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이름을 가진 음료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 햇살을 지사님이 그래 좋아했답니다. 근데 그게 매일 먹다 보니까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기 위해서 뭐를 집었느냐? 원비디를 집었다는 거예요. 원비디를 딱 집는 순간에 감동이 왔어요. 네가 잘 안 먹는 원비디를 주려고 하느냐? 너 아침 햇살을 좋아하잖아. 네가 좋아하는 거 그거는 꼬불쳐 두고 그리고 주님이 뭐 꼬불쳐 두고 이런 단어는 썼겠습니까마는 본인이 그래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네가 그렇게 잘 안 마시는 원비디를 대접하려고 하느냐? 그 순간 어느 순간 아멘 이렇게 하고 아침 햇살을 들고 문을 닫고 아침 햇빛 같은 얼굴로 아주머니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게 줬답니다. 마음이 시원했답니다. 그런데 바빠서 아침 햇살을 채우지 못하는데 이틀 후에 어떤 분이 박스뛰기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답니다. 그것도 자기가 준 것은 뭐 250ml인가 이런데 500ml짜리로 이렇게 가지고 박스뛰기로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화면 소리가 약할까요? 이게 왜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려운 게 아닌데. 주려면 내가 먹는 걸 드려야 됩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돕는다는 명분하에 쓰레기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거를 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다. 꼭 기억해라.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다. 너희 복을 받는 길이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다. 누가 하는 말입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사실 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과정에 많은 교회들을 돌보며 격려했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메시지, 그 메시지의 마지막의 마지막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메시지였습니다. 이거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메시지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향한, 모든 믿는 자를 향한 사도 바울의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심하십시다. 주여, 나는 주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십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